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이양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성경 531쪽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31쪽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주일에 이르러 백성에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들어가서 공상행하며 그들도 내려가서도 공상행하리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마음 빼앗기면 다 빼앗긴 것이다. 마음 빼앗기면 다 빼앗긴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첫날 주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시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함께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십시다. 복된 한 주간의 첫날 주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결정적인 실수 장면,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1장부터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좋은 스토리가 거의 나오지 않다가 솔로몬은 죽게 됩니다.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이 책은 많은 왕들에 대한 기록이 된 책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솔로몬 왕이 등극하는 이야기로부터 비록 얼마 되지 않는 11장까지만 괜찮은 듯 보이고 성전 완공하고 왕궁 짓고 나서 결정적인 몰락의 기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 이후로 참으로 안타깝게도 회복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 근데 그가 죽을 때까지는 사실 이 나라에 크게 어렵게 보이는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귀한 11장 말씀 그대로 아버지 솔로몬을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잠깐 봐주실 뿐입니다. 우리가 봐주는 기간에도 조금만 정신을 차렸더라면 이 봐줌의 시간을 회복의 시간으로, 유의하는 기간을 회복의 시간으로, 돌아오는 시간으로, 정상 궤도로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회복의 시간들을 하나님 봐주시는 시간을 망쳐버리면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이 본인이 자초한 일이 돼버렸어요. 솔로몬이 즉위한 이래 총 그 재위 기간이 40년이나 다스리게 됩니다.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를 하다 죽는데 그가 20년 동안 국가 토목 사업이었던 성전 건축 7년, 왕궁 건축 13년, 20년을 거기다 다 쏟아붓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의 마음에 지칠 거라는 것도 예상하고 엄청난 세금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도 생각했다면 나머지 20년은 백성들을 다시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때 솔로몬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더욱더 자기 욕심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정략 결혼입니다. 결혼 동맹으로 인해서 이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립니다. 물론 고대 사회의 결혼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공주를 만나서 자기의 후궁을 삼든 10명이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원칙이 있어요. 정략 결혼을 한다는 것은 내 나라보다, 그러니까 내가 다스리는 나라보다 강대국과 정략 결혼을 하는 게 맞아요? 약소국과 정략 결혼을 하는 게 맞아요? 강대국과 하는 게 맞죠? 약소국은 그러지 않아도 굽신거려요. 강대국과 해야 그래도 이게 친분 관계가, 국교 수교가 돼야 강대국의 힘을 받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미국 같은 큰 나라하고 안 하고 저기 조그만 동아시아의 어느 나라라고 수교 관계하고 큰 나라하고는 국교를 안 맺는다.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유리하겠어요? 불리하겠어요? 대단히 불리하죠. 우리나라 여권이 전 세계에서 거의 1등, 2등이 될 수 있던 이유는 강대국과 국교 관계가 잘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솔로몬 왕 당시에 전통의 강호는 애굽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나오는 1절 보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이 문구 자체부터 불안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바로의 딸이면 애굽이니까 애굽 공주 이건 전통의 강호니까 하는데 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는데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라. 이스라엘 나라 주변의 변방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이에요. 굳이 거기까지 정략 결혼을 맺지 않아도 강력한 애굽 정도 있으면은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이 솔로몬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가 영토가 얼마나 컸는지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 영토 회복하지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영토를 갖고 있었고 애굽은 뭐 이집트 대문명이니까 그 정도 하고는 바로의 공주하고는 이렇게 정략 결혼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쓸데없는 다른 작은 나라들과 전부 다 정략 결혼을 해서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아까 읽으신 부분입니다. 한번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은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여기 빠진 말이 있습니다. 정실 부인은 몇 명이었을까요? 후궁 700에 첩이 300이면 이 후궁과 첩들 가운데 여기 결혼 동맹인 정략 결혼 이외에도 더 많은 여자들이 1000명이나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도대체 어찌된 노릇일까요? 그럼 후궁이 700이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주변 나라들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나라들, 이름도 모르고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나라들이 와서 조공 바치고 우리를 공격하지 마십시오.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아무런 질서와 규범 없이 했다는 것은 이거는 솔로몬의 마음속에 탐심으로 했다라고 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9절을 보시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10절까지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진노도 하셨고 일부러 2번이나 나타나셔서 너 이러면 큰일 난다.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방의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이하고 드릴 때 걔 한 명만 오는 게 아니야. 우상신들 신주단지 다 갖고 와. 그리고 너 산당 많이 씌워줬잖아. 그런 얘기가 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혼 동맹의 목적은 딱 하나, 부국강병이었고 안보를 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이 이렇게 혼동되어졌을 때 질서가 망가지게 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이 이게 바뀌어버리면은 비본질을 위해서 본질이 흔들려 버립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 안에 어떤 합리적인 거, 상식적인 거, 시대정신이 들어오면요. 교회가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건 교회에서 전부 다 흉내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불신앙적인 말들이 교회 안에서 마구마구 활개를 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것이죠. 솔로몬의 마음속에 세상의 탐심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면서 이 나라랑 해도 좋은 관계가 있어. 이 나라랑 하면은 무슨 옷감이 뭐 좋은 게 온다. 이 나라랑 하면은 뭐가 무역품들이 늘어난다. 이 나라랑 하면은 많은 종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사탕발림이 많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그토록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넓은 마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그가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요? 그 이유가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방의 우상 산당까지 다 지어주면서까지 한 명의 여자가 이름 모를 어떤 나라에서 와서 나의 후궁이 되고 첩이 되면은 그로 인해서 우상 신들이 들어올 거라는 걸, 그리고 그걸로 인해 산당 지어주고 한다는 거를 몰랐을까요? 아마 재미가 붙여졌을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이건 뭐 우스갯소리니까 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그럴 일이 없으니까요. 새로운 여자면 다 좋다라고 하는 이 남자들의 속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여자가 다 좋은 게 아니라 한 명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수많은 사람,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릴 수 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뭐 삼천궁녀가 뭐 백제 의자왕인가요? 그 사람이 거느렸다? 이게 행복할까요? 마지막에 다 망가졌죠.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뒷길을 혹시 우리는 부러워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솔로몬이 이랬을까? 말씀드린 대로 재미가 붙었을 것입니다. 왜 재미가 붙었을까요? 본인의 마음을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아닐걸요?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컨트롤한다는 건 나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호언장담했던 걸 그대로 지킬 수 있나요? 베드로가 그랬죠.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대로 했나요?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지킬 만한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켜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큰 소리만 쳤던 거죠. 소리 크다고 그 사람이 그대로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해붙이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마음이 지켜지지를 않아요. 지킬 실력도 없으면서 그는 끊임없이 재미 삼아서 이방의 여자들을 끌어들였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본인이 정책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을 지킬 것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의 삶을 지킬 줄 믿습니다. 돌아가신 그 서울교회 이종윤 그 원로 목사님이 예전에 그 합동 측의 그 충현교회, 역삼동의 충현교회 담임을 할 때 제가 새벽 기도회를 나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은 이제 설교를 할 때, 새벽 설교할 때도 이렇게 설교 본문을 요약을 해가지고 프린트물을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걸 이제 받았죠. 받으면서 맨 마지막에 성경 구절 하나를 암송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이제 이유를 설명해요. 왜 성경 구절을 암송하라고 하는지. 근데 이종윤 목사님이 그 당시 뭐라고 했냐면, 지금도 이제 신학생 1, 2학년 때인가요? 오랜 옛날 얘기지만 기억납니다.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건강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수많은 인맥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킬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면 암송되어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보디가드보다, 어떤 백보다, 어떤 돈 많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기 때문에 암송되어지고 기억나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지켜질 것입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설명하시면서 한 구절씩 암송하라. 물론 다 암송하셨는지는 그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맞는 말이에요. 정답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것은 나 자신의 능력이나 나 자신의 결심이나 나 자신의 호언장담이나 나 자신의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설교의 제목을 마음 빼앗기면 다 빼앗긴 것이다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결코 세상으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려면 가장 완벽한 노력은 단 하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붙잡은 그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시고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또 우리 교회 학교 예배를 시작으로 또 우리 11시에도 우리 예배가 있고요. 또 오후에도 예배가 있죠. 맨날 예배를 이렇게 계속 드려야 되냐? 여러분들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야 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떠나지 않을 때가 좋을 때입니다. 근데 그 좋을 때를 솔로몬이 놓쳤습니다. 상황이 안 돼서 놓친 게 아닙니다. 모든 게 있어도 놓쳤어요. 그 기가 막힌 제가 금요일날 설교했었던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감탄을 했던 기가 막힌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고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잘 드릴 수밖에 없는 완벽한 조건 속에서도 못 지켰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믿었다는 결론밖에 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예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꽉 채워지기를 소망하면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었나 봤더니 마치 그 순간 접착제 내지는 강력한 접착제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순간 접착제가 이렇게 손가락 같은데 손에 이렇게 살짝 한 방울 떨어지면 이렇게 하면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요. 1분만 하지 마세요. 1분만 딱 이렇게 순간 접착 한 방울 이렇게 붙어 있고 1분만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나중에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이거 애들 장난치다가요. 나중에 스스로 못 뛰어갖고 병원 가서 뛸 때가 있어요.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찢어지든지 부서지든지 그래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순간 접착제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만한 병에 조금 들어있죠. 끝 부분이 그러니까 조그맣게 돼 있죠. 왜냐하면은 잘못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세하게 하고서 그때만 쓰고 막에 닫아 놓으라는 겁니다. 마치 다윗은 하나님께 마치 그렇게 강력한 접착제처럼 밀착돼 있어요. 그래서 잘못을 저질러서 혼꾸녕을 내잖아요. 그러면 혼나고 돌아와요. 혼나고 빨리빨리 돌아와요. 접착제처럼 강력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붙어있긴 붙어있어요. 어떻게 붙어있었냐? 포스트잇처럼 붙어있었어요. 붙였다 뗐다 붙었다 뗐다. 여기 이제 포스트잇 있거든요. 붙였다 뗐다 계속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마치 이러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가면 이방 여인의 신당에 가서 우상제사를 하고 있지 않나. 또 하나님께 와서 제사 드리는 거 왔더니 또 어느 날 갑자기는 어떤 여자의 품에 안겨있고. 이게 도대체 뭐가 진짜인지를 알 수가 없는 인생.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길 만한 요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해방되셔서 내가 교회 다닐 때가 행복한 때다. 내가 예배 드리고 있을 때가 행복한 때다. 확신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진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밀착된 삶에서 어느 정도 살만하고 숨쉴만 하면 적당히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액세서리처럼 끌어들이는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주일로 또 새벽 예배로 주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과 다윗처럼 완전히 밀착되어져서 결코 세상으로부터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우리 교회 학교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는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도하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밀착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어질 또 11시 예배와 또 다양한 일들과 만남과 또 성도의 교제들 가운데 또 오후 찬양 예배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어서 오늘 주일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최고의 복이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 주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힘있게 열어가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